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좀 길지만은 그렇지만 그 재밌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쉽게 또 볼 수 있는 본문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여기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떤 소중한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잖아요. 또는 어떤 핵폭탄의 스위치 같은 것들을 테러리스트가 가지고 있어. 그걸 다시 되찾아와야 돼. 그래서 그것을 찾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사람과 그것을 이제 지키고자 하는 사람과의 막 그런 이제 긴장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재밌어. 막 그래서 오늘 27장도 굉장히 좀 재밌는 본문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삭이 이제 늙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고 또 우리가 이삭의 삶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이삭이 이제는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굉장히 나빠진 것 같아요. 이삭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져서 흐릿하게 뭔가 볼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누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시력이 나빠졌어요.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나의 아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이삭이 말했습니다. 얘야 보아라, 너희 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제 육신이 쇠하여져 가면서 이삭이 생각하기에도 나의 날이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이삭이 직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둘러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은 유언과 같아요. 정말 절대적이고 그 말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최종적인 축복을 지금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삭이 자기가 너무나 즐겼던 이삭의 그 사냥한 동물을 요리한 그 요리를 먹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자 한 거죠. 이삭이 근데 5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때 장막을 치고 지냈으니까 방음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리브가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하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희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이제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언과 같은 정말 최종적인 축복을 이제 너의 형에게 한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 리브가의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처녀 때부터 정말 반짝반짝하던 그런 아가씨였잖아요.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죠. 할머니가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그 리브가의 성경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27장 본문을 보면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조언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목회자나 또 형제 자매들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는 리브가가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25장에 우리가 봤었죠.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고 야곱은 어머니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이었고 그리고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해온 고기를 잡아오면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드렸고 아버지는 그 요리를 먹으면서 에서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는 맏아들을 편애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편애하는 그런 관계가 이 가족 안에 있었다. 이것이 오늘의 27장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25장에 같은 25장에 있었던 팥죽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한테 에사가 분명히 맹세를 하죠. 맹세를 하면서 팥죽의 맏아들의 권리를 팔았고, 그리고 성경은 이 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면은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사건이 상황이 오늘의 27장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맏아들의 권리는 누구한테 가 있는 거죠? 야곱한테 가 있죠. 야곱한테 가 있는데,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삭은 그걸 다시금 뒤집으려고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맏아들 에서가 좀 어리숙하고 때로는 충동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홀히 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이방 여자들과 그냥 결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맏아들의 권리를 상속자의 그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에 팔아버리고 이런 정말 뭔가 부족한, 많이 부족한 맏아들이지만 그렇지만 이삭은 이 맏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뒤집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삭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8절. 이제 야곱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요리와 빵을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 여기 있다 하더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야곱에 한 거짓말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맏아들 에서 아니죠. 야곱인데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요리는 가져왔지만 사냥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로 표현되면 되게 굉장히 스릴이 넘치는 그런 장면인데, 그죠? 지금 거기 그 CIA 요원이 적진에 침투해서 지금 가장된 신분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킬까 말까 막 그런 상황입니다. 20절 이삭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 보니까 평소에 에서가 자기한테 와서 뭔가 얘기하고 대하고 했던 것들과 뭔가 다르다는 걸 이삭이 이제 느끼는 거죠. 이삭이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위화감은 이제 느끼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이제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지금 사실 사냥하지 않고 우리에 있는 양을 잡아서 금방 요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왜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굉장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같지만은 그렇지만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냥을 빨리 끝낸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울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한편으로 보면은 두 가지 뜻을 야곱이 담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해요. 하나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맏아들의 축복을 나에게 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라는 야곱의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2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바라는 거죠. 이삭의 그 위화감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삭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가 가늘어. 그런데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까 또 털은 북슬북슬해. 우리 아들 야곱은 이런 피부가 아닌데 북슬북슬한 거 보니까 에서고 또 본인이 에서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짐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니까 야곱이 대답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이 말을 합니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입을 맞춥니다.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출 때 이삭이 야곱의 몸에서 지금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있죠. 그 냄새가 이삭의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의 냄새가 나는 냄새를 맡고서 이제 복을 빌어주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그러면서 축복이 네 가지 축복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풍성한 소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첫 번째 축복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너의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 민족이 그렇게 이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 세 번째 축복이 좀 독특해요. 여기서 보면은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라고 할 때 Be Lord over your brothers 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되는데 이 Lord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게베르라는 거기 동사인데 이 게베르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은 성경에는 딱 두 군데서 사용됐어요. 그런데 두 번 사용된 것이 모두 27장에 사용되었고 그 중에 한 번이 29절에서 사용된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너의 형제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려라. 이삭의 의도는 에서가 야곱의 주인이 되어서 야곱을 다스릴 것을 의도하고 한 축복이었지만 사실은 반대로 되는 거죠.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마 이삭은 그 에서가 어리석게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것을 의식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되돌리고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너는 너의 친척들에 대해서, 너의 동생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그들을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이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 그대로 지금 계승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밑에 이탈리크로 쓰여 있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 이렇게 내렸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상속되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은 야곱에게 그대로 다시금 상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축복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야곱이 딱 나오는데 딱 엇갈리면서 사냥하러 갔던 에서가 딱 돌아오는 거죠.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가 상속자로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던 이 장자의 권리, 상속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성경들에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인데 이 2장 9절의 전반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었잖아요. 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또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접속사가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상속자로서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고 굉장히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너무도 잘 알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셨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10장 9절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은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에 이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또한 고백할 때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나누었던 그 대화들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여기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22장에 나오죠. 그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이렇게 칼을 치켜 들었을 때 천사가 굉장히 긴급하게 얘기를 하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축복을 이렇게 하시죠. 네가 너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일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온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너는 또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같은 거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7장 본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니까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었어요. 사냥을 마치고 온 에서가 또 사냥해온 동물을 가지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가 이삭한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 분명히 좀 전에 에서가 와서 에서가 요리를 가져온 걸 자기가 보고 축복을 했는데 다시 또 에서가 나타나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너무 놀란 거죠.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데 에서가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이죠. 맏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장자는 더 이상 아닌 거죠. 아버지의 맏아들이 보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삭이 너무너무 놀란 거죠.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이삭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다면은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기 전에 이미 축복은 다 끝났고 그것이 나의 최종적인 축복이었다. 나는 이미 나의 유언을 다 바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께 애원합니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에서는 그 장자의 권리를 팔 때는 그걸 너무 하찮게 여겼어요. 그죠? 그냥 팥죽 한 그릇만에 바꿔버렸는데 이제 드디어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축복을 정말로 다 뺏겨버리고 나니까 이게 그런 하찮은 일이 아니었구나. 너무 비참한 마음을 느끼면서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아버지한테 애원하는 거죠. 저한테도 똑같이 복을 빌어주세요.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합니다. 그의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지만은 그렇게 동생 야곱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한 마음이었고 에서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보통은 복을 남겨두죠. 이삭이 한 축복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후에 보게 되면은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상속받지만은 이렇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주는 경우는 없어요. 야곱도 자신의 자녀들 12명에게 축복할 때 요셉만 축복하지 않았고 다른 자녀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도 둘 다 축복해요. 물론 장자를 더 축복하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 다 축복하는데 이삭의 경우는 정말 에서가 묻죠.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까? 어쩌면 이삭이 이 에서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정말 그 야곱과 역전됐던 관계를 되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이례적인 축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맏아들에게만 그 모든 축복을 다 줍니다. 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게 게벨이라는 동사가 2번째로 사용돼요. 성경에서 2번 사용됐다 했죠. 이게 2번째 사용된 20장에 사용된 곳입니다. 나는 그가 너를 주인으로서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I have made him Lord over you. Lord가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는 그가 주인으로서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정말 잃고 나서 우리가 실감할 때가 있죠. 있을 때 잘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때때로 와닿는 순간들이 있는데 에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장자의 권리를 팥죽에 팔 때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막상 실제 탁치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죠. 큰 소리로 에서가 물었습니다. 3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는 말할 때 이삭의 마음도 너무너무 찢어졌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에서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인생입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쉬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멍에라는 표현이 이 40절에 나왔는데 우리는 두 가지 멍에를 둘 가지 멍에 중에 하나를 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멍에. 또 다른 하나의 멍에는 에서가 져야 됐던 그 종의 멍에. 둘 중에 하나의 멍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이 온유하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의 이 멍에는 사실은 우리를 막 구속하고 올가면 올무 같은 것들이 아니죠. 이것은 축복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우리한테 부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멍에를 매게 될 때 나의 멍에를 매게 되면은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죠. 그 무게에 너무도 허덕이면서 오늘 에서가 부러지졌던 것처럼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절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 버티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포기하고 경기장을 떠날 때 그렇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 이 영적인 그런 구조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장 본문 오늘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속자로서의 그 축복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가볍게 여기고 팥죽에 팔았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어떤 팥죽을 내밀지 몰라요. 에서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가운데서 팥죽을 보고 그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그 순간이 귀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했었고 또 우리가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 팥죽과 내 상속자의 권리를 바꾸자. 상속자의 권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속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냥 게임을 포기하고 경기장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서가 정말 절규하면서 울며 부러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가지는 꼭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자로서의 그 축복이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결코 놓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경기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최후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을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갑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부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에서는 종의 멍에가 씌워지고 나서야 상속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울며 부르짖습니다. 이 세상 누구나 예수님의 멍에 또는 종의 멍에 중에 하나를 메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상속자로서 종의 멍에를 부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구원의 간격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구원의 간격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자의 축복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바르게 인식하도록 합시다. 그 인식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천국은 밭에 감춘 부화와 같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부화를 그 밭을 사듯이 정말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축복이 크다는 인식이 있다면은 일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팥죽을 내밀 때 그거 나 필요 없어.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는 거죠.